로마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좀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모든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좀 돼가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좀 있어요. 사람들마다 뭐 성도들을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또 다양한 좀 마음이 있는데 문득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이 굉장히 춥잖아요. 요즘은 많이 추워져서 뭐 되게 추운데 문득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들 정말 강렬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인가요? 저도 한번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새벽 예배에 좀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구역들을 위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계세요. 물론 이제 교회 모든 분들의 어떤 기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그분들의 또 수고와 그분들의 기도된 열정들이 있기에 또 신소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감사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여러분 선물하고 싶으시죠?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뭐 카드도 쓰고 싶고 엽서도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혹시나 들고 내 누구에게 선물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떠올리시고 선물 주고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같이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게 그게 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씩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려가고 있는 교회 모습이 저는 그런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그 15장 본문을 읽었는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그림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한 마음만 참 되면 좋겠다. 공동체가 한 마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누구나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다 보면 뭐 공동체가 좀 행복하지 않다거나 또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하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가 되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편함과 불행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하죠. 한 입으로 세워져 가는 한 입이라는 것은 어떤 입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 입을 모아간다는 얘기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사람의 입이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하긴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같이 하는데 서로 믿고 있는 하나님 좀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상하게 달라요. 저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가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토론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상하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들이 좀 많이 우리 가운데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좀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면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좀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주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밑에 광고란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쭉 나왔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서울에 큰 대형교회 사진이 쭉 나왔는데 이런 사진이었어요. 그 대형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물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예배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사진으로 딱 찍혀서 이렇게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보자마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부럽다. 제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화려한 커다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전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 대형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회심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기보다도 행복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를 좀 원하고 있어요. 이 가치 있는 교회가 어쩌면 더 어려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소망과 꿈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세워져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원합니다.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3가지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15장 1절의 말씀인데 1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나와 우리는 만나의 믿음이라는 자의 약점을 받아오 자기를 기쁘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냐면 담당해야 된대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계속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는 삶에다 모든 영역들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죠? 그 무한함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동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 갈까요? 우리 생각이 변화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삶들이 끊임없이 변화가 돼갈 것 같아요. 과거의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과거의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또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과거의 생각 속에 머무르기만 해요. 항상 과거만을 추억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를 추억하지 않고 뭐를 꿈꿉니까? 미래를 꿈꾸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무한한 하나님이 경험이 돼가고 내 삶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삶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할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개의 그룹이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담당한다는 얘기는 같이 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품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약점을 보이지 않게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약점은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인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 뭐 자꾸만 그 약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뭐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신의 강점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보이면 은근하게 자신의 어떤 강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의 약점들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사업에 실패한 거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업에 이렇게 승리했는데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부각시키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품어줘야 되는데 같이 짊어져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약점들 자꾸만 드러내다가 보니까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 갑니까? 마저 그럴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믿음이 강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항상 뭐죠? 짊어져 가야 돼요. 사실 쉽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약점이 보이면 용납이 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부부관계라든가 또 자녀의 관계라든가 가까운 어떤 성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점을 보일 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짊어질 수 있는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짊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앞서 우리가 11장 1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약점이 보일 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르침들을 통해서는요, 하나의 마음이 배가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눔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가야 되지만 하나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르침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요, 한 마음이 절대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관계와 관계를 더욱 분리시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짊어지라는 얘기는 약점을 감당하라는 얘기는 사랑으로 함께 품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데 너 슬픔의 문제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먼저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슬프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라는 그 성경 한번 읽어보셨죠? 욥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했어요.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뭐를 합니까? 너 욥 이것이 잘못이야 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져 갈 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공감한다는 건 그런 이야기잖아요.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의 그 약점들을 짊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점들을 유지하고 그 약점대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뭔가 과거 속에 머물러 있고 정말 약점이 너무 많이 보여. 그것을 공감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짊어진다는 것은 약점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한 길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함께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간다는 것은 함께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보면 항상 내가 가르칠 때는 나는 그 가르침에서 예외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진지하지 않는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괜찮아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함께 짊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그 부분들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몸부림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함께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담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품고 짊어지고 담당할 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인데 한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주의하되 너를 믿고 더를 존경하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1장 하반부에 보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기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니까 상대방도 도전을 받겠지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내가 받았다고 상대방도 받은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고의 기준이 돼서 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냐면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이해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누구의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받는 상대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제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죠?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더니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알아요.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절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은혜 받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너무도 잘 아는데 이 목사님은 상황을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질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무 기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생겨날 행복이 있는지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태도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나눠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담당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돌아다보는 거냐면 나가 아니라 누구죠?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전제가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어떻게 지금 실제적으로 행복하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고 만들어갈 때 그래야지 하나의 공동체가 돼갈 수 있어요. 나만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몇 절의 말씀이 있냐면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유대의 하나님이 너희로 주의 받아 너희까지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해 가야 되는데 같게 돼가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아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가야 됩니까? 한 마음이 돼가기 위해서 하나의 뜻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돼요. 사람을 본받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따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 목회자였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이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배였었습니까? 물론 그들이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도전들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의 도전을 가야 되죠?
목사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가야 되나요? 아니,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받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 아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전을 받을 때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는 본받아가면서 도전을 받을 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마음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음이 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어떤 그룹은 누구를 존경하고 따라갑니까?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라가고, 어떤 그룹은 또 누구를 존경하죠? 어떤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두 그룹이 만들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만들어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누구도 존경하고 누구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누구만을 오직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는 가장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목회자를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들을 찾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따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한마음이 돼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도 잘하는 얘기잖아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한 길이에요. 이 마음을 품는 놈이 누구의 마음이죠? 어떤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갈 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고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공동체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8절인데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자를 위하여 할례자가 되고 이는 사람들에게 약속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 세 번역에서는 종이 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례자를 말하는 건데 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얘기예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전제하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추종자가 되고 종이 되기까지 그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수요 모임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약속을 맺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와 그 다음에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눠봤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위기가 닥치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가난과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 사라가 좀 있으니까 이제 외국 땅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부인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기였었거든요. 보통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언약의 백성들도 위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위기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누가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켰죠?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가 누구에게도 등장을 하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이삭도 그날 땅에 가서 아비멜렉 영역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요. 리브가를 지켜요. 이게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다짐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 얼마만큼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였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우리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 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11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오시니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믿음의 후손이 누구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있는데 교회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후손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소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의 그 아들이 2명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후손은 누구죠? 야곱인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인류 역사의 과정도 쭉 들여다보면서 처음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후손일 거야. 나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후손일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과정들 중에서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참된 후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는 매일 11시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면서 나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죠? 어기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고 이것을 확증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실까요? 절대 어기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맺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맺었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마음의 공동체가 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하고 다짐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절대 언약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확신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갈까요? 역사가 바뀌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는 역사가 바뀌어갑니다.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 변화하는 그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확신과 그 소망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떤 소망을 던져줍니까?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의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나누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눠져가는 일들이 만들어져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구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눠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잖아요. 아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들이 돼가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들을 찾아가고 삶에 대한 의욕들을 찾아가고 꿈들을 찾아가는 그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여져 가죠. 아니, 세속적인 어떤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까요? 세속적인 얘기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몸부림하면서 이것들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뭐를 보여줄까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세상에 힘을 잃어갔잖아요. 전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의미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면서 이런 꿈들을 함께 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9절부터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들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이 뭔가 복음의 문이 열렸던 그 위대한 영광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2장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 한번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 2장 말씀을 한번 봐보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절에 사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산에 일어나니 방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다. 그가 그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하려 하니 이는 일법
거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말이래요. 여호와의 신이 어디 우뚝 섭니까? 우뚝 서요. 그래서 만방이 그 우뚝 선그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몰려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꼭인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우뚝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며 함께 모여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꿈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약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질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함께 걸어갈 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폭을 같이 맞춰가면서 그 약자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항상 초점 맞춰 살아갑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만들어갈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좀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관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 한번 관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우리가 마지막에 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송과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